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김영준 목사님은 올해 4월 달에 총회를 시카고 헬로십교에서 했는데 그 시카고 헬로십 교회를 25년간 목회하시고 3년 전에 케냐로 가셔서 정말 가장 어려운 대륙이 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가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육자들 신학교를 운영하시고 그곳의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일에 헌신하고 계시다가 지금 이렇게 미국에 오셔서 선교하고 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PhD 학위를 가지시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사역도 같이 담당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특히 저에게는 굉장히 목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참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 일부에도 큰 도전을 받았는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예요.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귀한 은혜가 도전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 목사님 20여 년간 피와 땀으로 섬기셨던 이 교회 강단에 제 말씀을 전하며 또 선교 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지금까지 굳은 그 모든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부족한 점 세우셨으니 꼭 필요한 말씀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원래 갔던 그 원래 사역의 계획은 교수 사역으로 갔습니다.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목회학과 제가 선교학으로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선교학 두 가지 과목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로비에 있는 신학교 약 20여 년간 된 그 신학교 저희 친구 선교사님이 시작을 하셔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계신데 저보고 오라고 은퇴하고 뭐 할 거냐고 그래가지고서 속아서 갔습니다. 여기 가서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학기 한 과목 끝마치고 피자 파티를 하는데 피자 오더를 했는데 이 학생들이 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피자 가게에는 많은데 피자가 좀 비싼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다리는 게 어떻게 먹을 줄 몰라가지고 주로 이제
그 사람들 괜찮은 음식들은 손을 실버웨어를 가지고 나이프로 칼로 잘라서 먹는데 손으로 먹는 음식도 있긴 하지만 전통 음식은 손으로 먹지만 그런 이제 못 먹던 음식은 주로 칼과 포크로 먹는데 손으로 먹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신학생들도 가난하고 일단 또 조금 후에 그걸 하겠지만 너무 나이로비라고 하면 동부 지역, 동부 아프리카에서 손가락을 꼽히는 큰 도시로 유명한데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입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그 다음 동부 지역에서 강의를 하지만 또 케냐는 동쪽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서쪽 끝,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끝에 세네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서쪽에 있습니다. 세네갈과 또 아이보리코스트 밑에 약간 밑에 있는 아이보리코스트 코끼리가 많은 나라죠. 거기서 아이보리 상아를 잘라서 팔고 있던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또 강의를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바로 옆집 같아가지고 어떤 분이 제가 세네갈에서도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누구 좀 아십니까? 누구 좀 찾아봐 주세요. 비행기 타고 8시간 걸립니다. 아프리카가 그렇게 넓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비행기 타고 8시간 걸립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가서 강의하는 것밖에는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케냐가 굉장히 지대가 높아요. 1800m 지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특히 전화 연락하실 때 아이고 목사님 그 더운 데서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케냐 나이로비 날씨가 말이죠. 55도에서 85도 사이 항상 있습니다. 1800m로 높기 때문에 지중해 근안이지만 높아가지고 시원합니다. 높아가지고서 이제 그 고산병이 좀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원해요. 아유, 권사님, 장로님 여기 이렇게 덥지 않아요? 여기 시원해요. 캘리포니아 같아요. 아마 캘리포니아보다 좀 더 좋을 거예요. 거기 이제 산이니까 나무도 있고 푸르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옵니다. 똑같은 인사를 해요. 목사님 그 더운 데서 얼마나 고생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기 안 덥다니까요. 제 얼굴에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별로 안 탔죠. 아프리카라고 다 더운 거 아니에요. 해안지만 낮은 데는 사막지대는 너무너무 덥지만 저희 있는 데는 좀 높아서 그렇지 그래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놀러 오세요. 세네갈 아이보리코스트는 엄청나게 더운 데입니다. 서부 저기는 또 불어권이고 그러기 때문에 영어로 강의를 하면 불어로 또 통역을 해서 이렇게 강의합니다. 전부 거의 70~80%가 무슬림인 나라들이에요. 서부 아프리카가. 그래서 그쪽에도 신학교하고 연결이 돼서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가서 이 강의, 티칭 사역하는 교수 사역 외에 하고 있는 두 가지 굉장히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는 빈민 사역이고 하나는 무슬람권 사역입니다. 빈민 사역의 그 사역 이름은 보이스 오브 호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금 나이로비시, 케냐의 수도죠. 나이로비시에 거의 약 600만 명의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로비시가 동부 지역의 최고 큰 도시이고 NGO니 그 외국 기관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60% 정도, 70% 정도가 빈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00만 명의 70%가 빈민이면 몇백만 명이 빈민입니까? 400만 명 정도가 빈민입니다. 자,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도움 받아야 될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크리스찬 파퓰레이션이 거의 70%라고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데 또 빈민들이 그 숫자랑 또 똑같아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 다음 거기 그 빈민촌에서 청소년들을 아주 그냥 세 발의 피죠. 한 30명 정도를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신앙교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까지 시키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현진 목사님 부부가 저희 신학교 졸업생이어서 가서 보고 이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 성경적으로 이 빈민촌 60, 70%가 빈민인 그 사회에서 이 빈민들을 돕는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서 이 청소년들을 30년 정도를 먹이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신앙교육시키고 그다음 이제 직업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먹을 것을 좀 가지고 가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Voice of Hope Network Vocational Training and Rescue Cen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자라고 부르시죠. 네, 그다음 그들이 머무는 기숙사입니다. 조그만 방에 벙크베드를 한 15개 정도 집어넣고 10층 해가지고 30여 명 정도가 함께 생활합니다. 그래도 사진 보니까 깨끗해 보이죠.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아마 손대기 싫을 정도의 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거기도 떡이가 있어요. 시장에 가면은 야채 다 버리기 직전에 야채들을 그냥 버리기 직전에 야채들을 아주 싸게 사다가 와서 땅에다 지금 차에서 꺼내서 땅에다 뿌려놓고 먹을 만한 거 버려야 되는 거 구분하는 그 작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죠. 그 다음 그들의 화장실입니다. 그래도 뭐 색칠도 하고 요거는 단기 선교팀원도 색칠도 하고 앞에 문도 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인데요. 저기 앉으시면은 그냥 땅 파놓고 위에 시멘트 이렇게 해놓고 구멍 뚫어놓는 데인데 옛날에 우리 땅 파놓고 이 나무 두 개 봤던 그런 식의 재래식 화장실이죠. 앉으면은 앞에 머리가 닿고 뒤에 엉덩이가 닿는 거에 그게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다 보이는데 다리가 이렇게 두껍게 붙어 있어요. 제 친구 선교사님이 저를 캐나다 갔을 때 김영희 목사님, 최수 목사님 여기 대학 뭐 할 거야? 여기 와서 좀 같이 친구하고 같이 하자, 잘 좀 하자. 이 나이로비는 저기 아프리카의 불란서 파리와 같은 도시야. 좋은 도시니까 험악한 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라는 곳이죠. 막상 나이로비 도착해 보니까 말이에요. 도시는 구축 건물도 많고 그러는데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입니다.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전기도 툭하면 나가고 굉장히 힘들죠. 수도가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서 우물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멋있는 고층 건물인데 그 꼭대기에 보면 물통들이 있어요. 시멘트로 물통 만들어낸 데도 있고 시꺼먼 물통을 올려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인프라가 형편이 없죠. 하수도 길가에 보면 그냥 하수를 그냥 바깥에다 파놨어요. 그래서 하수로 그냥 흘리게 되고 있죠. 문제는 없습니다. 불란서 파리라고 했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 하고 있었는데 여기 가보고 거짓말은 안 했구나. 파리는 파리구나. 파리자가 이렇게 붙어있는 걸 보고 참 정말 가난합니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저희 아내는 가서 처음 그분들이 사는 거 보고 너무 마음 아파했는데 짐승들이 거기서 소들이 한 도시 복판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들까지도 갈비뼈가 다 보여요. 차 타고 지나면서 하는 소리 아유 여기는 왜 저렇게 짐승들까지도 불쌍해. 참 아프리카인데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엄청 잘 살아요. 한 위에 한 5%, 10%는 무지무지하게 잘 삽니다. 뭐 제가 거기 가면은 그래도 부자 축에 끼는데 잘 사는 사람이죠. 외국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외국인들은 특출나게 뛰죠. 그런 상황에서 삽니다. 그 다음 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에이즈에 감염된 여인들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데 그 중에서 또 가난하게 소외되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곳에서 또 에이즈 걸리면 그냥 멀리하고 막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에이즈 감염된 여인들 한 30여 명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활동하지 못하고 힘든 사람들만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또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여 명 정도만 하죠. 정말 나라 전체를 보면은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 같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제한적인데 다 도울 수가 없죠. 너무너무 축 처져 있죠. 그죠? 빈속에 에이즈약은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엔지오 같은 도움을 받아서 약들을 받아서 먹는데 빈속에 먹으니까 힘이 없어요.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자립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는 뭐 거기서 평생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그곳이 나이로비 시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무리주예요. 뭐 아프리카처럼 무리주하지만 그래서 물 사업을 해가지고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물을 파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200m를 뚫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안반을 뚫고 내려갔는데 처음 물에 닿았을 때 물이 터져 올라오는 그 모습입니다. 보통 우물 팔 때 물 닿으면 그냥 물이 나무도 많은 하는데 거기는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물이 그냥 솟구쳐 올라와가지고 아마 이 귀에 꼭대기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그냥 물줄기가 올라가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물이 터지고 나서 바로 전 없나요? 예. 그 다음 물이 터지고 나서 동네 주민들에게 물 공짜로 줄 테니까 와라. 그러니까 이제 다 와서 아이들이 물통 들고 와서 물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요만한 애가 물통을 이만한 걸 들고 와요. 그걸 어떻게 놔두려고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님께서는 아시니까 하여튼 물 받아가지고 가져갔어요. 이렇게. 물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웅덩이에 비가 와서 물이 퍼져 있으면은 이제 흙 같은 게 가라앉으면 그 위에 물을 퍼가지고서 먹고 마시고 씻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우물이 완성된 모습이죠. 위에 솔라 패널도 있고 물통들 3개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키오스크가 있어서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물 사러 오는 사람들 물을 팔고 인근 지역에 있는 그 가정들에게 한 7가구 정도 지금 물을 연결해서 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들이 아마 이 사람들의 매일 먹는 음식의 그 정도는 서플라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3에이커 정도의 땅인데 거기에 옥수수 심고 콩 심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으로 에이즈 감염 여인들에게 좀 도움이 가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가는 그런 사업을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하고 있는 빈민 사역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시올로라고 하는 곳에서 무슬림 주로 크리스찬 나라인데 북동쪽하고 남쪽의 해안 지방이 굉장히 무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시올로라고 하는 그 도시는 케냐 그 화살표가 보이죠. 빨간 화살표가 있는 것이 이시올로인데 나이로비에서 한 4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북동쪽이 완전히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목축어를 하는 종족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보라나라고 하는 종족이 있습니다. 약 200만 전체 200만이라고 하는데 케냐 지역에 한 100만에서 120만 정도 산다고 그러고 그 지역의 보라나 종족이 다 무슬림입니다. 주로 북동쪽에 다 거주하는 거죠. 남에디오피아 지역과 소말리아 그 서부 지역, 북서부 지역에 조금 같이 퍼져 있는 종족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사무엘 살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무슬림, 거기서 태어난 무슬림인데 거기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또 저희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곳에 이시올로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겁없이 전도를 하고 겁없이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서 교회 2개를 개척을 하고 있고 한 5시간 정도 더 붙여 있으면 마사디시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또 3군데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무슬림 지역이죠. 그다음 이분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저희가 이 목사 안수로 올라갔다가
너무 이분들의 찬양이 간절합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전도사 때부터 시작을 하신 전도사 사역을 거의 35년을 했는데 이런 찬양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찬양이 너무 절실했습니다.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불안한 언어로 찬양을 하고 영어도 아니고 스왈리어도 아니고 불안한 언어로 찬양을 합니다. 한마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찬양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찬양을 자기들의 언어로 하는데 그냥 펑펑 울었어요. 우리 목사에서 끝나고 와가지고 제 아내 그 찬양 어떻게 하고 자기 펑펑 울었어요. 저도 펑펑 울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도와야 되니까 이 북부 지역의 무슬림 지역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이 많이 가 있지 않은데 여기 도와야 됩니다. 위험한 지역입니다. 한 선교사님 부부가 거기 한 5시간 북쪽에서 납치돼가지고 선교를 납치된 상태로 아직도 모르고 있고 소말리아로 끌려갔다라는 건데 아직도 정말 살아있는지 선사를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있다고는 하는데 돈 요구를 하겠죠.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인데 이분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분들의 찬양을 간절하고 이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외국인들 선교사가 완전히 타겟이 시대에서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떠나면 끝이니까 현지인 목사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돕자. 그래서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줬습니다. 그 다음 땅을 사주고 목사 안수를 주고 그래서 저희가 땅 사준 곳에 나무 교회를 이전에 그냥 툭 하면 내쫓기는 거예요. 목사도 크리스찬 기독교 목사라고 하는 게 알려진 지역에서 쫓겨나고 막 이래가지고서 마음 옮겨다니는데 너무 안 돼서 땅을 8분의 1로 땅을 사줬습니다. 사줘가지고 거기 나무 그를 저렇게 짓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한 4~50명 예배 드리겠네요. 옮겨가서 여기 예배 드리니까 거의 운동으로 1년도 안 된 사이에 배가 늘었어요.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평생 무슬림 지역에 있으면서 전도할 뻔했다, 분명했다는데 선교사님들 하는 얘기입니다. 1년 사이에 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센터를 삼고 또 북부 지역에 무슬림 지역을 사역을 하는 그분들을 그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기로 하고 몇 번 모여서 훈련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리더십 트레이닝 센터와 그리고 교회랑 건물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짓기로 하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의 1층이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 펠로십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 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저렇게 마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처음에 땅을 사가지고 들어갔을 때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교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무슬림 가정 2가정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돈 들여가지고 추럭을 흙 쌓아가지고서 땅 앞에다 흙 뿌려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인데 의료선교를 한다고 이번에 가서 의료선교를 한다니까 거의 300명 가까이 가서 의료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갔는데 의료선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2가정이 다 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사갔습니다. 약하고 아이들 교육에는 이런 종교도 뭐가 없어요.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문과사라고 하는 곳에 초등학교 가는데 무슬림 이맘들, 즉 목사 곁되는 사람들이 예배 드려도 좋다, 성경 가르쳐도 좋다, 찬양해도 좋다, 사인하고 자기 잘못을 보내요. 인근 지역에 무슬림 지역의 교사들이 자기 잘못을 이 학교를 크리스찬 학교로 보내요. 의도하고 아이들 교육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툴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2사람 다 진료받고 약받아갔는데 그 다음 주일 끝나고 나서 이 사별 목사가 막 전 흥분해가지고 전화 왔어요. Pastor Kim, Dr. Kim, what happened? 저는 뭐가 무슨 큰일이란 말이에요. 2가정에 한 가정의 와이프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가정이 이제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저희가 건축하고 있는 아까 보셨던 나무 교회를 다 허락거리고 1층 다 집어넣고 벽 다 쌓고 2층에 슬라브를 치고 있는 작업입니다. 아마 이번 주일까지 철제 작업을 다 끝낸다고 했는데
텍스트 모르니까 그거 뭐저 사람들이 늦게 와서 못 끝내고 이제 내일 모레 걸쳐서 다 끝내고 이번 주 중으로 이제 시멘트 다 부을 거라고 그러면 1달러가 지금 거죠. 1차 1단계를 끝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영혼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불평 원망할 것도 분명히 많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말씀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푸시킨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생각지 못한 데서 빵꾸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많이 실망도 하게 되고 많이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 원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동기를 싹 들여다보니까 제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역을 잘해서 훌륭한 선교사를 훌륭해지고 어딜 가면 선교사를 대접을 받고 요즘은 선교사도 하도 그냥 발에 세이니까 우습게 생기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런 욕심이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는 선교사니까 누구보다도 좀 다르죠. 여러분 선교지 오세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제가 목회 26년을 했는데 그래도 수백 명 목회를 했으니까 보통 목사들 간에 하는 소리가 돼요. 시어머니 수백 명을 두고 살고 하는 거다. 설교지 가니까 저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저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저 옆에 있는 사람. 외에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주의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목회지는 목회지대로 어렵고 또 선교지는 선교지대로 어렵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삶은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또 어려워요. 그냥 내 조국에서 사는 삶도 어려운데 또 이민 와서 사는 삶을 살려니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이 인생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고 인생이 힘든 것 같기만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찬양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미국 LA에 혼자 이혼하시고 혼자 사는 남자분이 계셨는데 저희 부부가 잘하는 분인데 왔다고 우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뭐 그때까지 길을 잘 모르니까 차 타고 터지는 거 타고 막 가는데 한참 큰 도시를 벗어났더니 시골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인디안 레저베이션이에요. 인디안 아무것도 없는데 왜 어딜 가시지? 속으로 생각했는데 거기 보니까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카지노 안에 들어가면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그 식당들이 값이 싸고 맛있대요. 목사를 모시고 카지노에 가는 것이 신뢰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의 그런 분위기에 전도 대상자였죠. 저는 그래도 그거 혹시 시험 들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 앉았더니 말이죠. 또 거기서 그 밥을 싸게 먹으려면 카지노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인데 카지노에 등록이 되어 있는 목사입니다. 어딘지는 어느 카지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싸게 주는 밥 잘 먹고 나왔는데,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 좌우에 땡기고 하고 있는 분들 눈빛을 보니까요, 완전히 미쳐있어요. 무엇인가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만큼은 미쳐있지 않지만 또는 무엇인가에 빠져있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큰 병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에 깊이 취해 있고 세상에 무엇인가 깊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핸드폰에 무지하게 빠져서 한 번은 식사로 인해 나오신 줄 알았는데 두 친한 친구 데이트하는 중인 것 같아요. 둘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둘이 핸드폰 꺼내가지고서 대화도 안 하고. 야, 너 콜도 마실래? 이 핸드폰으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 같아요. 그래도 나도 해가지고 갖다 주고. 오, 막. 미쳐있어도 그렇게 미쳐있을 수가 있을까?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빠져있는가? 그 빠져있는 것 때문에 나의 욕심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메우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탐욕을 굴복시킬 수 없는 원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전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면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마음, 욕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모든 명예, 모든 출세, 모든 성취 다 가진다 할지라도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에 비어있는 욕심의 공간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욕심을 버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족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이 죄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있는 상황 속에서 그대로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또 한 가지 저희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자족해야지 한다고 자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합니다.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어떻게 해요? 자족하기를 어떻게? 배웠노니 12절 내가 비천에 절 줄도 알고 풍부에 절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이 제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도 자기가 훈련을 통해서 배워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대요. 욕심을 물리치는 이 자족함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회 나와서 되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식을 갖고 우리 스스로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훈련합니까? 훈련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죠. 6절, 7절.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자족함을 훈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 드림으로.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려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아니 아직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기도 제목이 생겨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감사는 무엇이에요? 이게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뜻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뭐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겠냐? 내가 왜 이렇게 분통해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겠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처음에 가서 말이죠. 가서 보니까 할 일이 많고 할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이거 우리가 여기 왜 왔나? 케냐를 왜 왔나 하는 생각하게 듭니다. 저는 뭐 목회만 했기 때문에 어디서 펀드레이징 해본 적도 없고 다니면서 뭐 후원해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그 자존심에 가서 후원해 주시게 그러지도 못하고 이야 이거 보니까 선교지 가서 보니까 막상 후원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가르치는 거 겨우 이렇게 하고 입선 겨우라니 좀 큰일이지만 보니까 돈 일이 한두 가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만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고 하나님은 안 주시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내랑 둘이 서로 다 그냥 속상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회가 왔나 보다 막 그러고 있다가 그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만 하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어떤 목표를 세고 막 달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큼만 살다가면 되지 뭘 거기에 더 욕심을 부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 거기서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주시는 것만큼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 강구하고 너희 걸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에서 주시구나. 거기에 만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올려갈 수 있습니까? 8절 말씀 8절 9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해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떻게 하라는데?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라? 이것들을 어떻게 해라? 8절 마지막 부분 이것들을 어떻게 해라?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긍정적인 것에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맞추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첫째 뭐였죠?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려라. 둘째 뭐예요? 긍정적인 것에 우리의 생각에 삶의 초점을 맞춰라. 부정적인 생각한다고 뭐가 되어지는 일도 없는데 참 많이 되죠. 저희 아버님이 1968년도에 LA로 오셨어요. LA 오셔가지고 그때 영적 구원을 받으려고 한인 브로소리를 시작하셨어요. 혹시 그때 계셨는지 오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인 브로소리가 딱 LA 전체에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올림픽가에 올림픽 식품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했던 기코의 중앙식품이라고 있어요. 혹시 거기 오셨던 분 계세요? 제가 듣기로 이 교회가 굉장히 오래전에 개척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중앙식품을 차리셔가지고 그 중앙식품을 통해서 영주권을 얻으셨어요. 그때만 아주 비즈니스 비자가 되어가지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사시다가 이제 저희 형님이 결혼을 하시게 돼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결혼식을 해가지고 오시는데 갔다 오시더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니까 나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구나.
그때 1968년도면 강남 붐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오시고 나서 강남 붐이 일어나가지고서 강남에 땅 사는 사람들, 뭐 아파트 사람들, 산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부자들이 갑부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좀 아쉬운 생각이 계신 거지, 그런 얘기 좀 하시는 거 제가 그랬죠. 아버지 미국에 오시고 후회되세요?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는데 중령으로 제대를 하셨는데 이걸 못 하셔가지고 중령이 사람이 아니고 대단히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집에 갖고 오지를 못하셔가지고서 부하들 나눠주고 갖고 가게 하시고 했던 분이에요. 동네에서 이제 아이들이 놀다가 애들끼리 이제 자기 아버지 잘하는 거야. 아버지 뭐냐? 우리 아버지 뭐 무슨 대기업을 다녀. 우리 아버지 군인이야. 계급이 뭔데? 중령이야. 그러면은 거짓말 하지 마. 근데 왜 이렇게 못 살아? 중령인데.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이걸 못 하시니까 한국에서 제대로 좀 이렇게 사실 이걸 잘하셔야 돼. 이걸 못 하시니까 결국 그냥 월남 가셨다고 월남에서 미국인들 돈 쓰는 거 보고 미국이 엄청 군인들이 돈 저렇게 써 무지무지하게 부자인가 보다 하고 미국 올 생각 그때 먹으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미국 오셔가지고서 정말 200불 그때 200불 들고 오셔가지고 차 안에서 지내시면서 중앙식품을 통해가지고서 영주권을 따신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아니 한국에 있었으면 갑도 되셨을 텐데 미국 오신 게 후회가 되세요? 하시는 말씀. 아니야, 난 미국이 좋다. 일한 만큼 벌어서 내가 버는 거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얼마나 좋냐. 난 여기 너무 좋다. 욕심이 동했으면 또 한국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럼 저희들은 뭐 죽도밖에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만족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러니까 말이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처음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베트남에 나가서 제가 이철 목사님의 한 2배는 됐을 거예요. 제 2배 더 됐을지 몰라요. 기억나세요? 제 목회할 때? 이런 거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옷들은 들어가지도 않았고 지금 제가 입었던 양복을 입으면 여기까지 내려가요. 살이 빠져가지고. 그럴 정도로 살이 빠졌어요. 쭉쭉 내렸었는데 맛있는 게 있으면 먹으면 다시 살찌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월남국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월남국수 얘기를 했더니 저희 친구 선생님은 안 됐는지 다 뒤져가지고 월남국수 하는 데를 찾았어요. 찾아가서 월남국수 하는 데를 갔어요. 먹는데 말이죠. 이건 월남국수가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그냥 소스 이상한 거 뿌려가지고 거기다 국수도 이상한 거 삶아가지고 집어넣고 월남국수라고 내놓는데 이 두 분 저희 친구 선교사분들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와 우리 아내는 하나도 제대로 못 먹고 우리 싸가지고 먹어야 되겠다고 맛없다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싸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것도 집에 가서 못 먹고 결국 버렸죠. 그런데 한 2주 있다니 이 선생님 목사님 월남국수 좋아하니까 또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냥 했었지. 목사님 그건 월남국수가 아니야. 거기다 무슨 약 풀어가지고 국수 먹는 거 그게 자기들은 맛있다는 거예요. 거의 30년 넘어가시는 분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툭 하면 저희를 불러서 저희가 왔으니까 안 됐으니까 맛있는 거 사준다고 우리 맛있는 데 있으니까 가서 먹자고 먹으면 미국에서 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겠어요? 고기를 사주겠다고 해서 고기를 사 먹는데 말이죠. 이 고기는 가죽 씹는 케냐에서 소고기를 못 먹었어요. 제가 고기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들 소고기 맛이 뚝 떨어졌어요. 너무 맛있어요. 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고기를 못 먹으니까 염소고기가 연하가 맛있다고 해서 염소고기를 사주겠다고 하는데 호텔에서 하는 염소고기라는데 염소고기를 먹는 건지 파리를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호텔 식당에. 그런데 그 소비관님은 너무 맛있다고. 정말
제가 그 이후에 목사님 나는 거기 파리 때문에 가서 너무 서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입맛을 맞추기 힘들다. 30년 살면서 자족하면서 그런 게 다 맛있는데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고 우리 초대해서 갔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좋아요. 저는 빨리 사명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올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무리 아프리카의 불란서8이라고 해도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는 거기서 만족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만만 명 것도 있죠. 사람이 두 사람이 어떻게 다 맞아요. 참 감사해요. 집안에 강도가 들어서 제 장총 들고 도끼 들고 와가지고 서면서 막 휘둘러가지고 사모님을 도끼를 싹싹 맞고 짝 찢겨가지고 피 줄줄 흘리면서 기절해서 쓰러지고 목사님 뒤에다가 이 장총 들고서 다니면서 돈 어딨냐고 여기 일단 캐시 다 캐시를 많이 두진 않았지만 다 떨어지고 그래서 겨우 살았다고 그랬죠.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은 그 강도를 떼가지고 들어와가지고서 목사님, 거기 목사님을 전화로 기도시켰고, 사모님을 데리고 다니면 가위를 그냥 방마다 다니면서 머리카락을 잘라고 하면서 여기 돌아오시니까 빨리 찾아내. 아니, 방마다 가면서 막 지업해, 머리카락 잘리고 해가지고, 퉁퉁 모아주고서 한 몇 개월, 한 2달 이상을 바깥에 나가지 못했어요. 퉁퉁 먹으면 너무 주셨네요. 그런데도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그 선교사님은 암으로 남녀를 돌아가시고 사모 선교사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한 2년 되셨는데 지금 나머지 사역을 정리하고 계세요. 한 2년 더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저 같으면 당장 짐 싸가지고 이 캘리포니아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 사역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지망사님인데? 중요해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냥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프리카 사람만 보면 거기 남아서 사역을 못합니다. 그런 걸 주님께서 쌓아놓은 것이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 제가 케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요. 그분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케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케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잘 안 해요. 저를 머물고 막 했다가 우리가 같은 동족인 줄 알고 같은 트라이브인 줄 알고 얘기를 했다가 완전히 다른 트라이브예요. 네? 그 마사이족 추장쪽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케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요즘은. 거기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26년차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선교제였는데 참 섭섭한 게 많았어요. 목회 26년 저의 젊은 어떻게 생각하고 40부터 65세까지 그냥 25년 풀이 다 집어넣었는데 끝나고 나서 너무 허망한 거예요. 저희 누님 댁에서 마지막 안식호를 하면서 3개월 지냈는데 저희 누님이 그 라구나우드에 사는데 그 게스트는 막 손님 사용할 수 있는 방이 하나가 있는데 거짓말 안 하는 게 얼마나요? 그 사람이 누구보다는 다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은퇴하고 불로 들어가셨으니까 돈은 있는 분인데 이걸 조그만 데로 큰 데 필요하다 조그만 데 들어가셨어요. 거기 누워 있으면서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충성 다 하고 그냥 교회를 잘 지키셨던 장로님들 조금씩 미워지기 시작하고 한 25년 목회한 사람은 모든 생명 구원한 사람을 이 모양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 안식을 한다고 그러면 좀 돈 좀 쓰라고 해서 여유도 좀 주고 돈 한 푼 못 받았어요. 이 불평 원망이 불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제 누님이 아침마다 이제 유튜브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찬양 너무 좋게 와서 찬양 좀 들어보라고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는 아니야, 은혜였어. 이 찬양이 나오는데 말이죠. 제가 그냥 막 주체지 못하고 막 헉헉거리면서 울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께 위탁드려 살았던 나의 인자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세상이 나를 배신한 것 같고 삶이 나를 배신한 것 같아서 아니 목회가 나를 배신한 것 같아서 아니 성도가 나를 배신한 것 같아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펑펑 했어. 모든 것이 중요해요. 세계를 하고 목회를 하고 삶을 하고 모든 것이 중요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선교제에 있든지 사역제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성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평강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하고 마시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에 맞추면 우리는 만족하고 참 행복한 삶을 이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셔서 성공하시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가스빌 교회 이렇게 불러주셔서 선교 보고하게 하시고 또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20여 년 동안 생각하신 우리 이철 목사님 또 사모님도 들어주셔서 오른편 장중안에 강건하게 들어주시고 이제 남은 그 은퇴 기간을 준비하시면서 모든 것이 은혜롭게 되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 그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또 넉넉하게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름답게 보내드리고 또 아름답게 세우신 강 목사님 세우셔서 이 교회에 더욱더 부흥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자족하는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도 또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해드리고 주님 주시는 좋은 생각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언가에 미쳐 사는 미쳐야 살 수 있는 세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훈련의 비결,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시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뜨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많은 사람들 오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것도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정처 없이 의미 없이 오늘도 무언가에 취해 무언가에 흘려 무언가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들으며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25년 목회 잘 마치시고 케냐에 가셔서 그 가난하면서도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과 새로운 삶과 천국의 삶을 소개하고 전하시는 김영준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저희들도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그려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늘 때로는 후회하고 시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보지만 그러나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는 성령의 인침과 돌보심이 오늘도 우리 2부 예배 드린 우리들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자녀들,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68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 위에 그동안 섬겨온 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부름을 받고 저 먼 곳 날아가서 정말 낮은 곳에서 섬기하고 계시는 김영길 목사님 사모님 그 사역과 그 지역의 많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